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11번째 11년 되는 딱 그 날입니다. 2006년 우리가 5월 28일 날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은 아닙니다만은 똑같은 동일한 5월 28일 11년 만에 또 똑같은 날을 맞아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열왕기상 7장 21절과 22절 솔로몬 성전 기둥 얘기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물론 나이 약간 든 청년이었습니다만은 청년 시절에 저희 부서를 맡았던 전도사님이 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능곡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일산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능곡으로 이사 온 사람들 대상으로 근데 그분들을 살펴보니까 이 교회 가서 상처받고 또 저 교회 가서 상처받고 이렇게 하다가 기존 교회를 가자니 너무 멀리 이사해 버려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서 비전을 어떻게 세웠냐면 이렇게 세웠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렇게 교회 비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 교회 교인들은 다 이것을 외우고 반복해서 머리에다 두고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백이 된 분들이 많이 있죠? 네, 할렐루야. 이 표를 두고 신도시에 와서 전세방 얻고 고생하며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했는데 이분들에게 사무치게 다가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잘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는 말,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죠. 유 목사님이 쓴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부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약해서 젖을 먹일 수가 없어서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습니다. 산모는 품에서 젖을 먹이고 싶었지만 아기는 아직 치료를 받아야 돼서 젖은 계속 말라만 갔습니다. 젖이 마르지 않기 위해 산모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런 방법이었어요. 아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머리맡에 붙여놓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꿈을 꿀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젖이 말라붙지 않더란 얘기죠. 아이고, 아기가 오기 전에 젖이 말라붙으면 어떡하지? 젖 먹이기는 틀렸네 하면은 젖이 말라붙지만 꿈을 꾼 대로 비전을 가지면 꿈꾼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간증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주님이 주신 꿈이 없어서 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없으니까 교회가 다투어 분쟁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이 없으니까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양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이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따라갈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4절이죠. 표준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뒤따라간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기 그가 누구겠습니까? 목자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고 양들은 뒤따라가요.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묵시가 없어 백성이 갈 길을 못 찾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지금
뭐가 없어서 큰일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다. 기둥 같은 비전이 있다면 말이죠. 비전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비전을 반복하여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반복하여 말하면서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죠? 그것을 반복하여 말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정말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을 봅니다.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 제 주변에 있어요. 그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 될 거라고. 얼마 전부터 제가 그분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분이 20년 동안 제 주변에서 제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20년 만에 그분의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왔어요. 그분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여러분한테 미리 알리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2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죠? 같은 일을 하면서. 눈앞에 안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뭐로 볼까요? 사기꾼으로 보죠. 돈도 빌려다가 그 일도 하고 계속 일도 치르고 노는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너무 새벽부터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현실로 이루어졌느냐? 현실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텔레비전에 희한한 사람 하나가 나왔는데 동력을 그 다른 뭐죠? 석유라든지 아니면 땔감이라든지 아니면 바람이라든지 원자력이 아니고요. 그냥 5kg짜리 공 2개예요. 쇠공 2개. 그 공 가지고 떨어뜨리면 이 공이 움직여가지고 이게 기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작동된 걸 가지고 이제 동력을 일으키는 거를 연구하는 어느 아저씨인데 이분도 20년이더라고. 너무 신기했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같은 일을 하죠? 아파트 2채 값은 거기다 넣었대요. 근데 그 부인이 또 이해를 해, 그거를. 이분은 밥을 먹으면서도 그 동력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쳐다보고 있더라고. 미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무언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배부르고 돈 많이 버는 게 욕심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다른 에너지가 필요 없는 그런 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면 노벨상이죠. 그 일을 20년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 자기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분이 암에 걸려서 2년 전에 위암 때문에 수술을 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 기록하고 써서 그 다음 사람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이 다 있죠? 저는 그 자체로 존경받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멈추지 않도록 계속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둥 같은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도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의 꿈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어진 전쟁으로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밑바닥에 두시길 기다리셨어요. 다윗의 밑바닥, 다윗의 발밑바닥에 원수들이 다 굴복하고 엎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이 사실은 솔로몬 왕이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당신은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또한 역대기에는 다윗이 직접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네, 7절 8절 다 같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 짓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성전 짓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자신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는 역사적인 서술 방법이 좀 다릅니다. 다른 기자들이 썼죠, 당연히. 근데 열왕기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 시대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역대기에는 전쟁에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을 했다거나 무죄한 사람들을 살육하였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히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은 맡기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사울 왕과 같은 초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사실 실질적 의미에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초대 왕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을 줬다고요?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사명. 그것이 다윗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정착시킨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잘 준비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의 역할이고 주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몫을 잘 알았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향한 좋은 동기나 선한 의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보다, 내 의도보다, 내 동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는지, 그 일을 내게 맡기셨는지, 이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향한 사람의 열심과 야망이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죠. 부딪혀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명하여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은지를 늘 두드려보고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나요? 계속 여러분이 비전을 갖고 추진해 나가는데 뭐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축복하시려고 그러나요?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이 가시도록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맞나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길이 맞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힘을, 지혜를 확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향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을 가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못하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겐 평화의 시기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성전 건축의 사명. 아까 제가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 민족 정복 사명을 줬죠.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 사명을 줬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로 인해서 평강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적격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원해내는 전쟁의 용사로 불렀습니다. 전쟁의 용사. 솔로몬은 다윗에게 물려받은 나라를 평화롭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는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 화해케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자, 한쪽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전쟁의 용사로 불렀어요. 전쟁의 사람. 또 한쪽은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로 불렀어요. 화목케 하는 자는 솔로몬이고 전쟁의 용사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서로 부름이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억울했을까요? 본인이 성전 짓기를 소원했잖아요. 각자의 부름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안다면 결코 남의 부름을 샘내거나 다른 사람의 부름에 대해서 나의 부름은 이게 뭐냐고 아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자리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천천히 가는 일이든 빨리 달리는 일이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부름을 보십시오.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이란 말이 뭐예요? A man of war. 전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반면에 솔로몬은 그 부름이 달랐죠. 자, 역대상 22장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요새 안일함 그러면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번역을 제가 옆에다 가로에다 써놨어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안정감, 안정 이렇게 써 있거든요. 평안도 역시 평화라는 말로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은 어떤 부름이에요? 온순한 사람이라 불렀어요. 온순한 사람이 이슈메노하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 네. 자, 다윗은 전쟁의 사람, a man of war고요. 솔로몬은 온순한 사람, a man of peace. 평강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로 그렇게 처음부터 불리워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지? 뭐라고 불렀지?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불려졌어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서 성별해서 교회로 불렀죠. 그렇죠? 하나님에게로 불렀죠. 거룩한 자리로 불렀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다. 나는 예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부름은 여러분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개별적으로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부름받았는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 여러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다윗은 전쟁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동일하게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위 기간, 솔로몬이 몇 년 재위했죠, 여러분? 40년. 네? 젊어서 왕이 되고 40년 동안. 그런데 40년 중에서 절반을 건축 사업에 보냅니다. 왕궁,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20년이나 무려 20년 기간 동안 건설해요. 왕궁은 건물이 5개 정도나 되고요. 규모나 크기도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보다 거의 한 2배쯤 되는 기간이 왕궁 건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지만 솔로몬의 부름은 여러분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뭐에 있었어요? 성전 건축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고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영광을 돌린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의 부름을 따라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했고 실족도 했고 죄도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도 받았고 그 때문에 민족도 백성들도 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수한 것은 그의 실수로 그치지 않아요. 자기의 권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장들이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에 영향을 미치죠. 가정만 영향을 미쳐요? 형제들과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왜 남편들이 영적인 가장이어야 되고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 성결함을 지켜야 됩니까? 내가 범죄하고 내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대가는 내 권위만큼, 내 영향력만큼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에 높은 고위직이 왜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신들의 영적인 위치를 잘 망각해버리면, 잘 지키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면 그 사람의 권위만큼 영향을 미쳐요. 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권위를 잘 못 지키면 그 영향력만큼, 그 권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름을 따라 잘 살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부름인 성전 짓는 것과 동시에 뭘 했어요? 자신의 궁전 짓는 것으로, 자, 성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또 궁전 짓는 걸 통해서 뭘 원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드러내며 살았어요. 여러분, 자기 성찰을 부족하게 하게 되면 잘 나가다가 자기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이유는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성찰을 언제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은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자기 성찰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묵상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 생활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합니다. 목사인 제가 저 자신을 안 돌보고 제 육체적인 건강도 안 돌보고 정서적인 안정도 안 돌보고 영적인 어떤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상대하고 여러분 목양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엉망진창이겠죠. 네? 아마 여러분 오는 게 제가 두려울 거예요. 제발 주일만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일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버지고 한 가정의 어머니고 한 가정의 딸이고 여러분이 각각 위치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몫을 다 하려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고 묵상 생활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자인데, 주님, 저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저는 지금 제 처지가 그렇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앞이 보이면 어려움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파도는 여러분 높은 파도일수록 타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높은 데를 찾아서 다니잖아, 파도 타는 사람들은. 그죠? 근데 파도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파도가 조금만 쳐도 어때요? 뭐라고 불평하죠. 원망하고 왜 이 파도가 자꾸 치고 난리야 이러죠. 근데 파도를 잘 타고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데가 파고가 높고 얼마나 정말 세게 이게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데를 일부러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돈 내고 가서 그거 타겠다고 가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계속 주님의 기둥 같은 비전이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부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마른 젖이 마르지 않도록 애기 사진까지 올려놓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실제적인 여인 그 아주머니의 어떤 기도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의분을 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은,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든 백성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일은 익숙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드나드시고 잠깐 오시고 어디 멀리 가시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마치고 밤에, 어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집 계약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생각처럼 막히지 않았을 때, 막혀가지고 잘 안 될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하나님 너무너무 슬픈 일이 있었을 때, 뭐 상관없이 주님 앞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하시고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예뻐 보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내 보이십시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바울은 구별된 삶을 강조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은밀하고 집중적으로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집중적이고 은밀하게 만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깊은 것들을 다루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나머지는 사실은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여러분 친밀하게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주 친밀하고 깊은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친구에게만 보여주는, 친구에게만 말하는 내밀한 것들은 그런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 성전은 전에도 설명했지만 나오스라는 단어예요. 계시록 얘기하면서 제가 드렸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단어는 전부 나오스다. 나오스가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데 쓰는 성전이라는 말은 그냥 성전이에요. 교회 건물 같은 성전.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말하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하시겠어요? 자매님은, 형제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네, 여기는 이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지성소라고 얘기했을 때는 엄청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지성소, 하나님만 거하는 장소인데, 하나님하고만 만나는 장소인데, 하나님이 은밀하고 정말 중요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거짓되고 더러운 우상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종류가 있죠.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상을 같이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한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거절하는 게 아니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기웃거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성별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 만약 교회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치장하고 또 꾸며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보여주는, 그래서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의 내용을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다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현관에 오늘 본문 읽었던 두 기둥 얘기가 나와요. 그 유명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문 쓸 때도 그랬지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그렇죠? 한문 쓸 때는 세로로 쓰면서 오른쪽,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쪽이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써나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리 한글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럼 야긴과 보아스, 그러면 야긴은 어느 쪽에 있는 거겠어요?
야기는 오른쪽에 있죠. 먼저 들먹이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오른쪽부터 쓰니까.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기가 편하잖아요.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많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둥 야기는 그 뜻이 그가 세우신다. 그가 누구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아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힘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기둥을 세우는데 그가 세우셨다라고 그러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과 교회를 창립하고 건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침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목사나 여기 집사님들은 뭔가요?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늘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반응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기둥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끊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도록 있고, 약할 것 같은데 다시 강하게 불어넣고, 못 해낼 것 같은데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힘주시고 영원토록 지속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처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그런 정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시련과 핍박 속에 교회를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씨를 다 말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누가 살아있어요? 지하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북한이 심각하게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부터 찾아가지고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였냐면, 교회에서 집사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24분 계시는데, 우리 만약에 남한이 공산화 되면 여러분 각오해야 돼. 순교할 각오. 저하고 동일하게. 목사가 제일 먼저 순교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얼마 안 있어서 순교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땅이 공산화된다면. 실제로 북한 교회들 다 자기네들 본부로 만들고 김일성 동상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집사들 다 잡아내서 그냥 불태워서 죽이거나 총살해서 죽이거나 대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뭐 복잡하게 안 물어. 명단에 집사라고 써있으면 무조건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 통해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남아했어요. 좀 배웠다. 교회에 물 먹은 사람들이 좀 더 배웠잖아요. 서양 선교사들한테 배우고, 예? 문물이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저것들은 세속화됐다 이거예요. 예? 우리가 가르치면 안 듣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것이 실제적인 기록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 건축 현장에서 망치나 도끼 등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건물을 올리죠? 다른 곳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와서 다 조립식 끼워 넣기처럼 다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 뭘 박아야 된다. 우리 저 한옥 지을 때 뭐 못 하나도 안 친대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다 준비해 가지고, 그 옛날에 제가 성전 건축하는 얘기들을 오늘 리더들하고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이 손발을 씻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원래 물도 많지 않고 수도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니까 바다라고 하는 큰, 그 말하자면 물 담는 대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야가 아니라 수영장 같은 대야예요.
그 대야를 그 바다 밑에 바다를 받치는 받침대를 너무너무 화려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재물들을 씻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거를 또 중간중간에 5개 가지고 10개를 만들어요. 그 물두멍은 또 물두멍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아주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날 같으면 공장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시키고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기술이 없는 그 시절에 그 10개를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문양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서로 호환될 수 있게. 대단하죠. 도대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치밀하게 만들면 그렇게 만들어냈을까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준비된 것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는 철저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 성전이 누구예요? 나우스, 지성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또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돼요. 성전 외관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이때 또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어렸을 때, 막 왕위를 막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때 구하잖아요. 나는 아이입니다. 왕으로서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그땐 정말 아이야. 정말 할 줄 몰라. 뭘 정치가 뭔지, 또 외교가 뭔지, 어떻게 사람들을 다뤄야 되는지, 조직이 뭔지, 인사권이 뭔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영광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한번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성전 외관이 완성됐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을 인정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엄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며, 나오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삼중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가지고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서 성전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대가를 3가지로 약속하시죠. 첫째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자신의 약속을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겠다는 거예요. 계약서. 얼마나 중요해요. 둘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을 것이며 주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세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뭐예요? 최종적인 사인을 말하죠. 집계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처음엔 계약한 거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잔금 다 치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언약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의 유무와 관계가 있지 않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들을 보면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는 이들을 봅니다. 자기의 여러 열심과 자기의 어떤
부분들로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나머지를 푸는 열쇠예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헐렁하셔도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꼭 지켜야 되는 걸 지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 지키면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그 부분은 외면하고 넘어가고 적당히 하면서 다른 걸로 땜질해 보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틀렸어요. 잘못한 거예요. 그런 주님과의 관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불편해지는 상태로 만드는 일은 성도가 피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데 가면은 분위기가 싸하죠. 뭐가 문제예요? 관계의 물꼬를 안 튼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잘 못 푼 거죠. 처음에 성경 공부가 들어가고 이분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 주님의 임재가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또 리더하는 리더들이 또 함께 협력하는 분들이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탁 부딪혔다가 탁 튕겨져 오고 탁 부딪혔다 탁 튕겨오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잘 녹이질 못했어. 그러면 이게 탁구 치는 것 같아. 탁탁탁탁.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져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 부드러운 마음, 나의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주고 내가 그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씨앗이 심겨졌는데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씨앗이 심겼는데 그 교회는 아무 일도 없다. 심각한 거죠. 말씀에 씨앗이 심겼는데 이 나라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 나라가 망할 징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결혼을 했든 결혼 안 했든 바쁘든 바쁘지 않든 지금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든 그런 문제가 없이 평안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치열하게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배우자. 예,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하나님이 그것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하신 것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돼요. 성경을 언제 여러분이 읽어나가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일 쉬운 대답, 제일 중요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힐 때까지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느 번역본을 봐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힐 때까지 읽으시다가 묵상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일단 읽을 거 아니겠어요. 본문을.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읽을 거 아니에요. 그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먼저는 성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때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고, 어떨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여러분 마음이 읽혀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이 쉬워지고 재밌어져요. 왜? 내게 말씀하시니까. 나하고 무관한 말씀은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제 광고 시간에 조금 있다가 우리 22주간 내러티브 성서 소그룹에 참여했던 분들, 여러분들을 시상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제가 약속한 거는 뭐였어요? 다 출석 잘한 분은 교재값 9,000원 냈으니까 9,000원 돌려드리겠습니다 했어요. 9,000원 돌려드리면 돼요. 뭐 예산 크게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몇 분들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아기를 엎쳐 있고 업어가지고는 그냥 매주 결석도 안 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다리 다 차가지고 배가 잔뜩 불렀는데 그 무거운 배를 안고 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중요한 약속을 다 정리를 하고 이런저런 약속 다 하고 막 끝나기가 무섭게 막 뛰어나가기가 바쁠 정도로 시간이 어려운데 와서 또 훈련받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들을 또 성실하게 참석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격려가 많이 됐어요. 위로도 되고 힘도 얻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데, 그래서 저는 신앙에는 엉덩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 썼어요. 오늘 22주 마친 분들은 제가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뭐 그동안 수고한 거를 충분히 경영했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마음은 전달될 수 있는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왼쪽 기둥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성경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아스는 듬직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 정도로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룻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오미가 참 불행해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잃었어요. 정말 불쌍한 처지예요. 그런데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없어요. 손주도 없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며느리들이 쫓아온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따라온 유일한 며느리는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래서 룻을 데리고 과부 둘이, 말하자면 남편들을 다 잃어버린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처지가 뭐예요? 딱하죠.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난 겁니다. 인생 끝.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는 어떤 언약 관계에 있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지?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내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도 나에게 발동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언제 믿음을 보일까요? 여러분이 무언가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저는 교회를 할 때 계속 힘들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고, 저는 개척 안 하고 교회 어떻게 안 해볼까를 했고, 전 담임 목사 안 하고 심지어는 부목사로 어떻게 늙을까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주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더러 교회 하라고 그러셨죠. 주님 날짜 보여주셨죠. 교회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죠. 자, 하나님이 주권이 이 교회에 있지요.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창립자고 주님이 건립자잖아요. 주님, 저 힘들어서 지금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여러분 형편없이 지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창립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을 지성소라고 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부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건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하신 그분께서 말이죠.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룻은 전혀 이런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단지 따라왔던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외인입니다.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 하나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시어머니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베들레헴까지 쫓아왔는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란 이름이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보기보다 나이가 좀 든 사람이에요. 여인하고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보아스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었는지 어쨌는지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보아스가 누구를 이쁘게 봤어요? 룻을 이쁘게 봤어요. 그래서 나오미 시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인 며느리를 거둬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업 물을 자가 기업을 물은다는 거는 말하자면 나오미가 원래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이 며느리의 기업은 없잖아요, 원래. 그래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는데 원래 기업을 물을 자가 순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보아스보다 더 우선적인 첫 번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무명이에요. 이름 모르는 사람, 익명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쓰신 거예요. 기업 부르는데 안 쓰이는 거야. 여러분,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 희망의 불꽃을 놓지 않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교회에 일하십니다. 이 나라에 일을 하세요. 잠언 29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여기서도 율법, 토라를 말합니다.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그 결과를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방자를 말하고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하고 타락하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을 구속하고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지키는 힘의 부재입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들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강조한 대로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교회 되기를 희망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날마다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앞서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을 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기도에서 날마다 반복돼야 돼요.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성별되고 성결한 삶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길 수 있는 것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침교회는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로 부름받았죠? 그러면 이방 민족 정복 사명이 다윗에게 있죠. 자, 솔로몬은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피스메이커, 화해케 하는 자, 그죠? 온순한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그는 부름받았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자, 아침교회는 어떤 부름받았습니까?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나라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르셨죠. 그것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 지키는 복이 이것을 이룰 것입니다. 맨 마지막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침교회 공동체에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마는 우리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시간 제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준비를 바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침교회는 그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이 없었으면 교회는 존립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의 인자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도무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아침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11주년을 맞게 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분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이분들의 기업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두셨으니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성소이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난 바 되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침 교회로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으며 온전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랑의 모든 근거가 주님께만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 희망 없던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아침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엄명을 저희들이 준수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이 살아난 아침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회복하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고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는 그런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이를 순종해 가면서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계속 거듭나겠습니다. 아침교회 뒤늦게 온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색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이분들의 심령을 녹여주시고 이분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어떤 복인지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아버지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성전의 헌금, 그리고 하나님 긍휼과 선교와 교육관의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주님의 종들의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말씀대로 살아가는 야긴과 보아스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위와 이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종들과 그 땅의 백성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